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5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과 마음이 시원케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히 자녀들 이제 꼭 그 예배 드릴 때 부탁할 게 있는데 찬송가를 부를 때 이미 예배는 잘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돼. 찬송가는 그냥 노래가 아니고 곡조를 붙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을 늘 찬송할 때 보는데 중얼중얼 하고 중간에 입을 다물기도 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데 전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또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정말 본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시간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 이 예배 시간만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면 천국 가고 싶은 것은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잊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보통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적에 우리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놓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적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 이적을 일으킨 그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고서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먹고 사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원론적인 태도인데, 이원론적인 태도가 뭐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내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같으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공부하는 것은 별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이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터에서 살아가는, 또 학교에서 생활하는 이것이 서로 별개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근데 제자들조차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참다운 의미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려지기를 바라고, 또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유익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때가 저물어 가매라고 35절은 시작을 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날이 어두워졌다 이 말입니다.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날이 저물어 가면,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으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얻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배가 고플 때가 되었어요. 더더군다나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를 놓치면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리들을 근처 마을로 보내어서 각자 음식을 사 먹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더 지체되게 되면 아예 마을로 가더라도 그것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요청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 두 가지 절대 상황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무리들은 절대적인 결핍과 절대적인 필요의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절대적으로 배가 고픈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일을 경험을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대 상황, 또 하나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절대적인 결핍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배가 고픈 상황이고, 그런데 환경은 어떤 환경이요? 절대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환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무리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것이 절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 이들이 계속 배고픔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이들의 생활을 위해서, 이들의 삶을 위해서 지금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계신 주님 앞에 계신 이 무리들을 주님에게서 어디로요?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마을로 지금 보내서 각자 사 먹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이들이 지금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이제 주님 무리들을 놔주시고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셔야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문답이 이어지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이 제자들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내용이 대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마을로 보낼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이 왜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는 지금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빵을 먹기 위해서는 마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이 예수님은 제자들 말을 귀담아 들으신 건지 뭔지 지금 급해서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주님 어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세요? 이 말을 이렇게 아주 착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지금 상황 파악 못 하시네요. 주님은 늘 말씀만 사랑하시고 말씀이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여기는 빈들이고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의미가 이 제한된 자원에 대한 제한된 자원만을 생각하는 이 제자들이 무한한 자원을 가지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는 그 구원의 참다운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은 주님께, 빵은 식당에서 뭐 이런 거죠.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오히려 그 수천 명에 달하는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먹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죠? 바로 앞에 본문에 어떤 거였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둘씩 짝져서 나가보니까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요. 다 수다쟁이들이 돼가지고 그저 입을 못 다물고 주님 정말 대단하던데요. 정말 주님이 주신 권능이 이런 것이던데요.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장 빵의 문제가 나오니까요. 주님 또 왜 이렇게 콱 막히셨나요? 이런 태도를 지금 제자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기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단지 뭐예요? 그냥 영적인 것만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그리고 언제? 이 다음에 심판 이후에, 그 마지막 날 이후에 주님이 그때 진짜로 모든 힘을 다 발휘하실 거다. 이렇게 종말 이후에만 이들의 생각이 꽂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은, 예수님의 능력은 영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와 그러한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 그 참된 의미를 깨우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여기서는 몇 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가서 조사를 해봤죠.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의도는 뭐예요?
나의 제자들인 너희에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을 먹이기 위한 다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권능과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고작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였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역시 자신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는 거예요. 뭐 좀 뒤져보면 나올까 했는데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더구나 날은 저물어 가고 빈 들판에 있어요. 마을로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푸른 들판에 앉히라고 하십니다. 마을로 보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앉히라고 합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무한한 자원이라는 것을, 하늘 자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50명씩 100명씩 짝지어 앉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져다가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이 장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들이 분명히 이것을 나누어주는 일에 참여했을 텐데 떡은 5덩어리입니다. 물고기 2개입니다. 합해봐야 7개예요. 그럼 12명이 뭔가 하나씩은 가져갔을 건데 어떻게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남긴 것이 바구니 12바구니에 찼다 그래요. 이때 이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보통 유대인들이 휴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가지고 다니는 그런 가방,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이나 비상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그런 뭐 쐐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누어 줄 때도 거기에 담아서 이렇게 나누어 줬던 거지요. 그러니까 먹고 남은 것이 12개다, 모았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뭐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빵을 받았을 것이고 가방에 넣었을 겁니다. 자기의 가방으로. 그리고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먹을 사람 없어요? 더 먹을 사람 없어요? 계속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더 이상 못 먹겠다고 배부르다고 한 거예요. 근데 가방을 봤는데요, 빵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물고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이 이게 지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요. 이미 구약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갔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곡식가루 한 움큼이 있었고요, 기름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였냐면 참다가 끝까지 참고 살아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소망도 끊기고 이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배고픈 상태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위하여 남겨놓은 곡식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요만한 떡 한 덩어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계속 먹어도 그 곡식가루와 그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일으킨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사건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또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겨있는 채소를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이미 예전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르침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목양의 원리,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무리들의 필요를 먼저 이 그리스도인 목양이라는 것은 단지 저와 같은 목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사람들의 필요를 아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예요? 우리 주님의 권능을 아셔야 합니다. 필요를 아는 일과 주님의 권능을 아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알 때라야 온전한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리들을 예수님에게서 떼어놓고 마을로 보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런 영적인 그런 자원뿐만 아니라 육신에 필요한 자원까지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말씀과 함께 이러한 육신의 양식,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진리에 대한 각성망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일하며 성취를 이루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안 일어나요? 마을로 가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그 주님의 권능이, 주님께서는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이 무리들에게 주님의 권능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뭐예요? 제자들의 헌신에 주님의 축복이 합해져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헌신과 주님의 권능의 축복이 합해져서 그 일들을 이룬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제자들은 단지 무엇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입니다. 그들의 역량만큼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의 것은 단지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뿐입니다.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가지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헌신이 무엇이었어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였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드린 것으로 무리들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드린 그것이 먹은 그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먹은 그것은 제자들이 드린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기쁨과 영광에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먹을 분량의 떡, 즉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닌 거죠.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그들에게 있는 것으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 말은 무엇이에요? 이미 너희에게 그들을 먹일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자꾸 우리들의 계산과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정도. 기껏해야 밥 먹을 때 이렇게 식사기도 한번 하는 정도.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요. 이 두 가지가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가 여러분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역량과 현재 우리의 형편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떡이 5개가 아니고 3개였고 물고기가 2마리가 아니고 1마리였으면 반만 먹고 6광주리만 남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떡이 한 덩어리고 물고기가 반 토막이었으면 그때는 모자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요. 있는 그대로 족하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그것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께서 축복하셨을 때 수만 명의 사람이 다 먹고 남았던 이 역사적 사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재현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일을 보여주세요? 바로 제자들을 통하여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주었을 때 넘쳐나는 이 하늘자원의 이 신앙의 원리가 이 설 명절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단지 심리적이고 신앙적이고 이런 영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빈들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가진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다 먹이셨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먹이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설 명절과 또 여러분들의 생애에 그렇게 경험되어지며 그렇게 여러분을 사용하시며 여러분들을 도구 삼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